오늘 우리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우리 18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시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게 때를 아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절기상 가을이 훌쩍 지난데도 불구하고 요즘 참 많이 덥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가 가을이 오는 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만 더워야 밤낮의 기온 차이가 있어야 여름에 그토록 만든 태양이 열매가 연그러집니다. 햇볕이 아무리 좋은들 계속 쬐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아침 저녁의 기온차가 많이 나야 곡식들이 겨울을 준비하며 연그러지는 때입니다. 우리 역시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제게 기도가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기도가 뭐냐고 물으면 모든 사람들이 아마 자기 나름대로 기도에 대한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무엇이냐에 대한 정답을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기도고 옳은 기도라고 또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간 우리 교계의 모든 신학자들이나 영성가들이 한결같이 동의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큼 이 소통과 대화라고 하는 말을 또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보시면 10분이든 1시간이든 몇 시간이든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대화한다고 생각하는데 끊임없이 여러분의 말만 하다가 기도를 끝을 냅니다. 내가 말을 했으면 하나님께서도 내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미친 듯이 부르짖다가 그렇게 내려가면 하나님과 소통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쏘아 붙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이라 하면, 대화라 하면 그 사람과 내가
상대와 내가 말이 통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목에 후두암 암이 걸리셔서 이 성대를 결절을 다 하셨거든요. 말을 못 하시는데 말 못 하시기 전에 병원에 입원하기 며칠 전에 제가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이 안 되니까 그렇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었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막 뭐를 계속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그래서 제가 알아듣는 척은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저도 참 답답해서 더 전화를 통해 말하고 싶지만 말하는 게 힘들어서 정말 아쉽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할 때, 잘할 때 좀 더 전화를 통해 자주 이야기를 할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랑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것은 그 상대가 자기의 의견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말만 들으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의견만을 고집하고 내가 내 주장만을 하면은 그것은 대화가 아니고 소통이 아니라 통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가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통보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소통이 될 만한 언어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도 원하시는 말인지 하나님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제 우연찮게 제가 짧은 릴스라고 하는 짧은 쇼츠라고 하는 그 방송을 1분 30초도 안 된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연케 제가 봤는데 그거 보면서 영적인 깨달음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노태우 대통령 때 44살의 나이에 우리 최고위직 우리 국가 무슨 교섭통상본부 거기에 발탁되어서 지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당시 트럼프 1기 때 당시 트럼프가 중국과 전 세계 미국 우선주의로 무역 협상을 새로 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의 통상을 책임지는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으며 그 본부장 지내고 난 다음에 국가안보 제2차장을 역임했던 김현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와서 그 짧게, 긴 내용이 있을 텐데 그 짧은 부분만 짧아서 보여주는 그 방송을 봤습니다. 여러분들께 김현종 그러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TV를 보시면 한 번에 보시면 저 사람이구나 하고 저도 이름만 잘 몰랐지 얼굴 보니까 방송에서 많이 본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고위 공무원들 가운데서 영어를 가장 잘한다고 평가를 받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또 준 대통령 할 때 대통령 외교 특사로 있기도 했대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분이 자기 일화 하나를 이제 소개를 하더군요, 그 방송에서. 본인이 문재인 정부 당시 때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미국에 있는 그 교섭팀과 우리나라의 이 통상 문제를 놓고 한판
교섭할 때의 일이었답니다. 당시에 미국이 전 세계에 제법 무역 규모를 가진 나라들과 다 새롭게 통상교역을 맺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은, 한 나라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통상을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온 모든 나라의 그 나라를 대표하는 통상 전문가는 그 나라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날고 긴다는 전문가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나라가 다 다르지만 미국 정부의 통상 전문가들은 항상 같은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전략을 다 세워서 오지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다 만나봤기 때문에 그냥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무슨 말 한다. 그냥 표정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주장을 한다. 능구렁이가 다 돼 있어서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답니다. 그렇게. 그래서 첫 번째 가서 그 미국 그 백인들 그 통상 담당자들과 말이 통하지 아니하면은 그 미국 사람들이 자기 같은 이런 외국 통상 전문가들을 애완견처럼, 그분 표현으로 치면 푸들처럼 취급한다니까.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개나 강아지처럼 그렇게 대한다니까. 뭐 이렇게 조그마한 뭐랄까요? 무슨 표현했나? 조그마한 음식 하나 던지죠. 이거 먹고 끝내라.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되게 준비하고 많이 하고 가야 된대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 정규재라고 하는 사람과 이 사람이 그 인터뷰한 내용이었거든요. 5분에 한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한 내용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정규재 씨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적어도 한 국가를 대표해서 나라의 통상을 책임지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공부도 많이 했을 것이고 영어도 능통할 것이고 그리고 미국 내에 인적 네트워크도 이미 다 결성되어 있을 텐데 아니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푸들 취급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김 전 차장이 하는 말이 외교관들이 쓰는 영어는 아무 소용이 없대요. 통역사들이 쓰는 영어는 아무 소용이 없대니까. 우리나라에서 배운 영어 아무 쓸모가 없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데 제 귀에는 너무너무도 영적으로 제 귀에 그 말이 들려요. 그 말이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는 아무리 잘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만 각 나라에서 다 뽑아서 왔기 때문에 어느 하나 영어 못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영어를 해가지고는 베테랑 미국 자국 이익만을 추구하는 미국 통상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하면 푸들, 애완견밖에 그런 대접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미국 말을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정규재 씨가 그게 뭔 얘기냐, 영어를 잘하는 것과 미국 말이 같은 말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 김현종 그분이 몇 년 전에 문재인 정부 당시 때 본인이 교섭 본부장으로 미국과 그 합정을 이끌어낼 때에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하더군요. 일화를. 그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미국과 새로운 통상계획, FTA 후임 그런 거다 하는 통상계획을 막 맺는데 그 미국 능구렁이들이 이래 되고 저래 되고 이 협상을 안 해준다니까. 그래서 막 결렬 위기까지 몰아가서 그래서 실무자들이 이래가지고는 이번에 미국 결렬 통상을 못 보겠다.
그래 자기 본부장, 자기 이 책임자인 김현종 통섭본부장에게 보고를 하니까 김현종 씨가 그러면 우리가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좀 쉬었다 하자. 그래가지고 회의를 중단을 하고 이 김 전 차장이 화장실에 소변을 보러 갔답니다. 그래서 복잡한 머리 생각을 하고 왜 하나 하고 화장실에서 소변기 앞에 떡 서려고 소변을 보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더래요. 그 화장실 문이 열리더니 어떤 사람 하나가 들어와가 자기 옆에 소변을 보려고 썼는데 힐끗 보니까 미국 측 통상본부 대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측 통상본부 대표인 자기하고 미국 측 통상본부 대표인 둘이가 화장실 변기통에 둘이 앉아가 있어. 변기통에 이렇게 서서 소변을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민망합니까? 어색합니까? 그랬더니 그 미국 그 통상본부장 그 책임자가 이 김 전 차장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되게 어색했던가 봐요. 하는 말이 뭐냐면 Do you like baseball이라고 묻더래요. 야, 너 야구 좋아하니? 라고 묻더래니까. 그냥 오줌 이제 소변 보고 하면서. 그래서 그 김 전 차장이 나 야구 되게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말을 듣고 그 미국 쪽 통상본부장이 그래? 그러면 야, 너 어느 팀 좋아해? 하고 묻더래니까. 그래서 이 김현종 본부장이 나는 볼티모어에 있는 오리올스라는 팀을 내가 좋아한다. 우리 볼티모어가 메릴랜드 주에 있는 주도거든요. 그 메릴랜드 주라고 하는 그 주에 그 새가 깨꼬리랍니다. 새가. 그 깨꼬리가 오리올스라 그래요. 걔가. 그래서 이제 나는 메릴랜드 이 주에 있는 이 볼티모어 팀에 있는 오리올스 팀을 내가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통상본부장이 손뼉을 치면서 나도 그 팀 팬이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그럼 너 혹시 70년도 초에 볼티모어 오리올스 팀 투수 중에 20승 이상한 투수 3명을 혹시 아느냐? 이렇게 묻더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베이스볼 좋아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통상본부 가니까 그냥 의례로 좋아한다. 팀 팬이냐? 네가 팬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아마 떠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70년대 초면은 이 김현종 씨가 1959년생이거든요. 그러면은 70년 초면은 자기 나이가 13살 때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진짜 팬이라면 이제 그 말은 아니는데 그냥 그렇게 네가 진짜 볼티모어 오리올스 팀이라면 70년 초에 20승 이상 승리를 거둔 투수 3명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뉘앙스로 지금 전부 소변을 보면서 하는 얘기 지금 앞에 있어서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김현종 본부장이 오히려 야, 네가 진짜 볼티모어 오리올스 그 팀 팬 맞냐면서 제대로 알고 팩트 체크해라. 70년 초에 2승 이상한 투수는 3명이 아니라 4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미국 쪽 본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뭔 소리냐? 3명이야. 아니야, 4명이야. 소변 보다가 난리가 난 겁니다, 둘이가. 그러다가 그래, 그러면 네가 말한 4명 하면 이름 한번 다 대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김원종 그 본부장이 짐 팔머, 마이크 퀘이아, 데이브 맥델리, 펩 도슨 이 4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미국 통상 책임자가 손뼉을 치면서 네 말이 맞다. 내가 한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변 다 보고 난 다음에 손을 씻으면서 김문정 본부장에게 이걸로 한국과 통상협상은 끝났다. 다 합의한 걸로 다 하겠다 하고 끝이 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화장실 안에서 통상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미국 말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상에 대한 온갖 브리핑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훈련받은 사람이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현종 본부장이 하는 말은 뭐냐면 미국 사람과 특히 미국 관료들과 대화를 할 때 미국 관료들은 세계 어떤 나라의 관료들과 다르게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길고 난다는 사람 다 만나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어로, 능력으로, 아는 채로, 숫자로, 뭘로 이런 걸로 하면은 애완견 취급당한다니까. 그래서 영어가 아니라 미국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 미국 통상 책임자가 볼티모 오리올스 팀에 아니었다면 또 이 김현종 이 양반이 미국에 있을 때 자기가 그 볼티모 오리올스 팀의 팬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미국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미국 문화와 미국 역사와 미국 드라마와 미국 코미디와 미국 농담과 미국 사람이 될 수 있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외국어 잘하는 외국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한테 감동을 받으려면 진짜 그분들이 나도 모르는 내 조상을 알고 있다든지 나도 모르는 역사를 알고 있다든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만약 외국인이 안다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 내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납득이 되고 하나님이 들을 만한 기도를 그 언어를 해야만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어서 기도가 되는 것이지 내가 영어를 아무리 잘해본들 미국말을 못하면 푸들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푸들밖에. 내가 어느 한 나라의 장관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통상본부하는 사람들이 차관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애완견 푸들처럼 대하는데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해야만 내 말과 하나님 말이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될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문 가운데서 여러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극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그 기도가 쏙 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뭔가?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 솔로몬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 또는 여러 무슨 그간의 교회사에서 솔로몬이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이냐 논쟁도 많았습니다. 9번째 아들이다, 11번째 아들이다, 뭐 별별 말이 많은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이상 아들, 11번째 정도 되는 아들입니다. 그러면 위로 형이 몇 명 있다는 거예요? 10명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왕조 국가에서 장자 우선 계승권을 갖고 있는 사회 안에서 솔로몬이 왕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형들끼리 막 싸우고 죽고 살리고 구태타 나고 난리를 쳐서 솔로몬이 왕이 되거든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잖아요. 그렇죠? 왕으로서 걷기 위해서.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탈무드에 보면 유대교 경전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의 나이 12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2살.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도
솔로몬 나이를 아무리 많이 잡아봐야 15세 전후를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태어난 아이들 10명을 숫자를 맞추어 나이를 맞춰보고 또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바세바를 통해서 이곳이 아주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 걸 맞춰봤을 때 이 솔로몬 나이가 13살밖에 안 됐어요. 유대식으로 말하면 12살이라. 지금 12살의 왕이 된 솔로몬이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뭘 못하겠어.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무슨 죄를 드려요? 일첨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볼 때 솔로몬이 고사리 손같이 있잖아요. 어린애가 하나님 앞에 막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일첨을 드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 예쁘겠어요. 그래서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면 내가 네게 다 주마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써줘요. 그래서 네가 적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겠다고 12살, 13살쯤 된 어린 왕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냐면은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이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솔로몬은 12살 된 어린 나이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들어줄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놀랍게도 하나님 내가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내게 달라. 우리 성경에는 듣는 마음이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듣는 심장, 백성들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심장 소리를.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고 막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잖아요. 그렇죠? 또 좋을 때는 편안하잖아요. 그 심장 소리가 여러분의 상태를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의 낯빛이 아니라 얼굴빛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심장 소리를 듣게 해달라. 하느님식으로 말하면 중심을 보게 해달라. 내가 백성의 중심을 보게 해달라. 몇 살짜리가? 12살밖에 안 된 애가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뼉을 치면서 네가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는 장수하는 목숨을 말하는 겁니다.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네 원수 제하해 달라고 그런 기도도 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성경 전체에서 모든 사람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표현으로 주님께서 가장 흡족하게 내 마음에 든지라. 여기요, 우리 성경에는 내 마음에 든지라 라고 나와 있지만 성경 원문에는 주님 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어디 쓰여지는 표현이에요? 창세기 1장에 쓰여지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이 마음이 눈입니다. 우리는 이게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느님 마음에 든다. 하느님 눈에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 주님 뭐에 합한 자예요? 마음에 합한 자고 아들 솔로몬은 주님 마음에 든 자인데 주님 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냐하면 솔로몬의 기도하는 언어가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언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언어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된 거라. 소통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 눈에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막무가내로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될란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실란가? 주님 원하신가? 생각해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통보만 한 시간 하다가 내려오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난 다음에 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좀 복잡한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 오늘 본문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사람이 얼마나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장이 터져서 하나님께서 답답해 미칠 것 같은 그런 대표적 본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은 창세기 17장과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성경에는 창세기 17장과 18장이 구분되어 있어서 무슨 18장 읽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18장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8장과 19장의 시간 차이는 아무리 길어야 하루 아니면 이틀 뿐이에요. 하루 이틀 뿐이라고 시간 차이가. 자, 그런데 17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했다고요? 나타났다. 자, 지금 성경에서 날짜를 특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16장 16절이 아브라함이 86세였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장 1절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타날 때가 몇 살이었다고? 99세였다고. 99세. 그리고 18장에 보시면 18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또 뭐예요? 나타나시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 1절에 하나님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이고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을 낳아요? 100살에 놓잖아요. 그렇죠? 지금 18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아들을 낳을 것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이 기간이 길면 안 돼요.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는데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은 이 18장이 오기 전까지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거든요. 만났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번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5번 나타나는데 그 5번 전체가 영으로 나타나죠. 영으로. 하나님께서. 17장 1절도 뭐예요? 영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동시에 나타날 수 있어요? 동시에 못 나타나요? 동시에 못 나타나. 왜냐하면 영으로 나타나면 그 영을 분별하고 볼 줄 아는 사람만 보게 되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영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유일한 예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18장 1절에 마므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마므레는 헤브론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 당시 쓰던 옛날 말로 마므레고 히브리어는 헤브론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므레는 헤브론인 거예요. 거기에 오셨는데 지금 몇 사람이 보냐면요. 한번 보세요. 일단 아브라함이 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중에 사라를 만나요, 안 만나요? 사라를 만나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 7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인들에게 하인이 나오죠. 그렇죠? 하인. 그렇죠? 하인들이 고기 잡게 하잖아요. 그렇죠? 자,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전쟁할 당시 때 아브라함 집에서 먹고 자고 길리언 특공대만 318명입니다. 그러면 그 318명을 먹고 재우고 살림살이 하고 다 하려고 그러면은 그 집에서 함께 하는 종이 몇 명쯤 되겠어요? 한 1000명은 돼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에 최소한 1000몇백 명의 사람을 거느린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허리 굽혀 음식 대접하고 그 집에 가장 어른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집에 있던 그 모든 가솔들이 나와 있겠어요? 안 나와 있겠어요? 다 나와 있죠. 그렇죠?
제가 다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오늘 설명 못 드리겠는데, 17장 21절 말씀 보세요. 17장 27절 마지막 절. 보세요. 그 집에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사서 사온 자가 다 함께 뭐 했다고? 할례를 받았더라.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마지막 했던 게 할례를 받은 거야. 할례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창세기 17장에.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 있는 집에 있는 모든 남자, 종이든 손님이든 이방인이든 뭐 할 것 없이 다 지금 할례를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99세 때 할례를 받아요. 성경에서 제일 늦게 할례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아파서 몸조리를 할 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시간적으로 할례 받고는 하루 이틀밖에 안 지났을 때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아픈 몸을 달랜다고 마무리 상수리한 나무 있었는데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것은 할례 받은 모습으로 지금 힘들게 대접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본 거야.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누구만 본 거예요? 야곱 혼자서 밤새 씨름한 거야. 그래서 그게 천사인지 영으로 씨름했는지 꿈인지 진짜였는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창세기 18장은 예수님이 성육신에 한 것 같이 어느 누구 하나도 다른 이견이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당신의 모습을 아브라함에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만 오셔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에게 용무가 있어서 오신 것이고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용무가 있어서 온 겁니다. 사라에게. 그래서 우리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극진하게 대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우리 보세요. 8절 보세요. 18장 8절에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으셨으며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니까 오셔서 음식을 대접을 했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뭐예요?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은 게 아니라 사라를 찾았던 유일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은 하나님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8장 1절은 마무리의 그 장막, 상수리나무 아래에 있는 아브라함의 장막에 나타나셔서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볼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만약 아브라함이 대접하지 않았다면 바로 사라를 불렀겠죠. 그렇죠? 사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나는 사라를 만나러 왔느니라. 그래서 창세기 18장에는 창세기 18장 이전에는 사라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러다가 창세기 18장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질문이 나오셔야 돼. 무슨 질문이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으로 계속 말씀을 해오시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번거롭게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 셋까지 와가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 나타나가 왜 이 난리를 치고 있는가라고 한번 말이죠.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영으로 나타나서 밤낮으로 이야기를 해도 말귀를 알아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듣는 거야 말귀를.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7장에 영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다 알아들었으면, 100% 순종을 했으면, 100% 믿고 따랐으면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그 무더운 여름날 그까지 원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도 누구의 지시를 했는데 착착착 되면은 전화로 해도 되지 찾아가 난리 피겠어, 없겠어?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가 와가지고 상을 뒤엎으면서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내 말 안 듣냐? 이 뉘앙스가 뭐라고 지금? 18장 뉘앙스라 지금 이 뉘앙스가.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제가 볼 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순종하고 따릅니다. 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 따르지 못하는 게. 그게 뭐냐면요. 네가 아들 낳을 거라는 겁니다. 네가. 자,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나이를 시작하고 하잖아요. 아브라함 나이를 99세라고 특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지도 지 나이 몰라요, 알아요? 알다는 거 그러니까 특정하니까 내 나이가 몇 살이라고? 99세라는 거라, 내 나이가. 쉽게 말하면 내일 모레면 몇 살이야? 100살인 거라.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맨날 하는 소리 그 소리야. 복주 복주마 그 소리야. 뭐 네 자손이 장대 모래알처럼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 마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이제부터 네 이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알았지? 이름 바꿔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네 집에 모든 남자 뭐 받아라? 할례를 싹 다 받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사라도 사라 이름을 싹 바꿔주고 난 다음에 이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 하나님께서 17장 21절 보세요. 17장 21절에. 자,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언약은 내가 너와 맺은 언약, 내가 너를 통해 만들어가는 내 언약은 내년, 자, 줄치세요. 내가 내년 이 시기에, 그 줄치가 1번 적어 놓으세요.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아들 이삭을 낳을 이삭을 세우리라. 자, 성경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날 날을 특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삭 나이 몇 살? 아브라함 나이 몇 살? 99살이야. 99살인데 주님 오셔서 네가 내년 이 시기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18장 10절 보시죠. 18장 10절. 18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하나님이죠. 그렇죠? 내년 이맘때 줄치고 2번 적어 놓으세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뭐 한다고? 있으리라.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14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그 3번 줄치 넣으세요.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뭐 하라고?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복장이 얼마나 터지는지, 얼마나 말을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못 알아듣는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그렇게 자식이 있을 거라고 말해도 안 믿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안 믿어,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기에 17장 21절에 사용하였던 내년 이 시기라는 말과 18장 10절에 내년 이맘때라는 말과 18장 14절에 기한이 이를 때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말이 다르게 있지만 히브리 언어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야, 내가 네한테 며칠 전에 와서 내년 이맘때 난다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 말을
아브라함이 믿고 살아게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래서 저게 언제 말하려나. 아내가 중에 할례만 받고 안 하는 거라. 그래가 중에 이래가 될 일이 아니다. 아는 언제 낳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99세인데 시간 있어 없어? 하나님 급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저들이 받아줘야 애를 놓는 거야 저들이. 하나님 아무리 놓겠다고 이야기한들 안 믿으면 어떻게 돼? 없는 거예요. 애를 못 놓는 거예요 애를.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을 때 역사하는 거라. 내가 믿을 때 하나님 억만금을 줘도 안 되면 안 되는 거라.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지난주 우리 휴가였잖아요. 휴가인데 우리 교회 광고, 휴가 광고 한다는 걸 광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1년에 한 번 휴가를 맞으면 성도가 전화해서 오라니 가라니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휴가인데. 그런데 둘째 날 있잖아요. 휴가 둘째 날인데 우리 박용태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그러니까 우리 박용태 집사님만큼 FM도 없고 박용태 집사님만큼 남을 배려하는 분도 없고 진짜 박용태 집사님만 신사가 없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 휴가인 줄 아는데 와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땅을 하나 봤는데 와서 땅 좀 봐달라고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가. 그것도 어디까지요? 양산까지. 제 집이 김천인데 양산까지 휴가 때 와서 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0원에 내보고 그래요. 박응도 전 이럴 뿐이 아닌데 얼마나 급하면은 얼마나 그거 마음이 있으면 오라 했느냐. 그래서 휴가도 안 갔지만 사실은 그날 저랑 전 원장이랑 양산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가서 박사님 만났는데 박사님 하는 말이 뭐냐면은 원장님께서 원래 무조건 땅을 사라. 그 말을 듣고 원래 땅을 사려고 이렇게 돌아봤는데 어제 갔는데 몇 군데 반 마음에 드는 게 없대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월요일 날이죠. 땅을 보고 오다가 마음에 안 들고 오는 길에 그 땅을 소개했던 부동산 사장님과 차를 타고 오는데 그때 부동산에 전화가 한 통 왔대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형님 우리 창고도 좀 팔아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전화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산에 있던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이 그쪽 지역 유지입니다. 큰 부자인데 성짐 삼아서 땅 팔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라. 왜? 그런 동안 항상 있잖아요. 동네 가면 그런 거 모든 거 마당 바리고 다 알고 은행 농협 세금 다 알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동네 가면 한 사람씩. 그런 분이라.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있는데 뭐 전화로 뭐 그래가지고 하다가 그러면서 내려가는 길에 박 의사님한테 우리 가는 길에 있는데 안 몰라요. 묻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딱 봤는데 박사님 마음에 불같이 불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 빨리 목사님 원장님 불러가 봐야 되겠다. 휴가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은 그런 겁니다. 아, 이거 하나님 내게 주시려는 땅이 없다. 아, 이거 내가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봤는데 우리 눈에도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월요일 날 자동차 타고 오다가 전화로 그 형님 우리 창고도 팔아주이소 하는 그 말 듣고 아까 그날 보고 와서 박 시장님이 그날 아침에 전화해 우리 보고 와서 보라 이야기해서 가서 봐서 제가 그 부동산 하는 분한테 했어요. 1억 깎아달라고 내가. 할렐루야. 칸이 하는 말이 아이고 이거 되게 비싼 거 벌써 많이 깎아 내려온 겁니다. 그래도 땅은 깎는 맛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 이야기하면서 한번 말해보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박사님하고 이제 보내고 내려오면서 박사님 1억간 무조건 사라면서 내가 그랬더니 저런데도 이거 무조건 하나님 예비한 땅이다. 사라. 카이 1억까지 깎아주겠습니까? 박사님 걔요 1억 안 까줘도 그러니까 본 금액에도 자기는 사겠다 이야기 하더라고. 또 1,000원 사라 그랬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와서 서로 양보해 5천만 원 깎기로 했대. 굉장하잖아요. 그쵸? 바로 계약했습니다.
월요일 날 오다가 전화 한 통화 듣고 그 땅 보고 화요일 우리 가서 한번 보고 수요일 아침에 땅 계약했어. 뭐 제 보고 뭐 하나님 뭐 기도해보고 하는 이런 게 없어. 내가 이게 이거다 싶으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도 야 잘 들어. 기한이 이를 때 내년 이맘때에 내가 정한 그때 뜻이 뭐냐면요. 똑같은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요. 내년에 새싹이 돋아날 때는 뜻입니다. 새싹이 돋아날 때. 봄에 꽃이 필 때는 새싹이 돋아날 때는 뜻입니다. 뭐냐? 다른 때는 만물이 소생할 때, 생명이 일었을 때, 꽃이 필 때, 새싹이 돋아날 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 헤브론 지역에 새싹이 언제 돋아나느냐? 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언제 놓느냐? 100세 되던 해 2월 경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지금 한낮 덥잖아. 언제야 그러면? 10개월 전이면 언제예요? 4월 달. 4월 중순쯤 되죠. 그렇죠? 우리 오 목사님 어디 갔노? 우리 안전사님. 우리 4월 달 말에 저기 우리 헤브론 우리 이스라엘이 더워요 안 더워요? 엄청 덥죠? 지금 더워요 안 더워요 여기? 너무 더워 상술 한 마리 다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가 언제느냐? 아브라함 나이 99세 4월경입니다. 자, 4월을 넘어서면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년 기한이 될 새싹이 돋아날 때가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가니까 빨리 둘이가 아멘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멘을 안 해. 아멘을. 왜 아멘을 못하느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왜 아멘을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내년 새싹 돋을 때 너 아이가 있을 거야. 그러면 할렐루야 해야 되죠. 그렇죠? 왜 할렐루야 못하느냐? 17장 17절을 보세요. 왜 못하느냐? 뭐로 나와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뭐라고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몇 세인데요? 90세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믿질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17장에 영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한마디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자꾸 궁시렁궁시렁 걷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그게 뭔 말이요? 내 나이가 100세 90세고 이게 말이 될 소리입니까? 하고 막 혼자서 웃으면서 무슨 발광을 떨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혼자서. 하나님 보니까 이놈이 지금 내가 내년에 새싹 돋을 때 네게 애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 정작 누가 못 믿어? 아브라함이 못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건 다 믿어. 뭐 별하게 하나님 본투 잡지라 얘 다 떠납니다. 다 하는데 뭐를 못 믿어? 가장 중요한 걸 못 믿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급하신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이 급해지지 말고 누가 급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급하셔야 하나님께서 급하셔야 돼. 하나님은 100세 때 새싹 돋을 때 나를 정해놓은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의 99세 때 4월경에 더울 때 나타나서 말씀했는데 이놈 아브라함이 내 나이 100살이네 운운하면서 안 믿는 겁니다. 영으로 나타나서 안 믿으니까 또 영으로 나타나면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러니까 18장에 뭐로 오신 거야? 이제 눈으로 다 보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네 눈 보고 내 눈 보고 다 보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 공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 다 듣도록. 그러니까 영으로 보면 정의는 누구뿐이야? 아브라함 혼자잖아. 지금 이 집에 지금 있잖아요. 군사만 318명이 있어. 목동학 얼마나 많아. 요리하는 하인들하고 얼마나 많아 지금. 여러분 장막 뒤에 있던 사라가 들을 정도면 다들 안 들어 전부 다 주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난리치시는가? 하나님 얼마나 지금 마음이 급하시는가? 왜냐하면 분명히 내년 기한이 찰 때 내가 너의 자식 이삭과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정작 아브라함이 안 맺는 거예요. 그래가 오셔서 다시 한번 18장 10절에 아브라함한테 내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두 번 또 반복을 해요. 아니 그랬더니 12절에 사라의 반응이 나와. 사라가 뭐라 그래요? 야, 속으로 비웃는 거지. 이 부부이 뭐예요? 공통점이라. 하느님 말씀은 비웃어. 둘이가. 뭐라 그래요? 내가 뭐 했다고?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래요. 즐거움이라 줄치 놓으세요. 아브라함이 하는 말과 사라가 하는 말이 비슷하게 들리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즐거움이란 말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할 때 에덴과 같은 어원입니다. 하와가 하나님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주셨는데 하와가 즐거움이 있었어 없어서? 없어서요. 뭐 때문에? 뭘 못 잡사서? 선악과 저걸 못 잡사가지고 즐거움이 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사라도 즐거움이 없어. 뭐가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그런데 주님 자식 준다 그래 안 준다 그래요? 준다는 말을 들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받기 어려운 줄 알아요?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줘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못 믿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못 믿기 때문에. 아멘. 아무도 안 한대. 못 믿기 때문에. 이거 준 걸로 믿고 나가면 응답 받는 거라. 자꾸 재보니까, 자꾸 생각해 보니까, 자꾸 계산해 보니까 안 되는 거라. 여기에 보세요. 뭐가 있냐면 1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고 많이 나오죠. 그렇죠? 또 12절에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3절에 내가 늙었거늘 나오죠. 그렇죠? 여기 늙었다고 3번 반복되는 이 말은 같은 단어인데 나이가 늙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사라가 아주 특별하게 쓴 단어가 뭐냐면 늙었다, 자기도 늙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도 나이가 많다고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쓰지 않는 단어 하나를 썼는데 그 단어가 12절에 노쇠하였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자식이 있겠습니까? 내 나이가 늙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라는 아브라함이 늙은 것도 늙은 거고 자기가 늙은 것도 늙은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노쇠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노쇠했다는 말이 뭐냐면요. 달가 없어지다, 헤어지다는 말이 뭐가 헤어진다는 게 아니라 천 같은 게 하도 많이 써가지고 헤어지다는 말 맞습니까? 그게? 옷이 헤어졌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은 내가 식량이나 음식이 완전히 바닥나, 완전히 땅에 고갈 났다든지 내가 낫을 하나 구입했는데 부엌칼을 하나 준비했는데 부엌칼이 다 닳아 떨어져가 이제 나무 칼집만 칼이 다 떨어져가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내 남편과 내가 나이가 많이 든 것도 어렵지만 내가 여잔데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여자로 이미 뭐 있다는 거예요. 헤어지고 닳아 빠지고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런데 내년 이맘때 애를 놓으라니 말 들어 안 들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혼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3절이 가장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거를 문맥적으로 원어적으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니 쟤는, 이게 말하는 게 내가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아니 쟤는 왜 지 혼자 난리치는 거야? 내가 언제 지 보고 애 놓는다고 했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경의 10절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뭐라고? 네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어요? 있으리라 그랬어요? 있으리라 한 겁니다. 또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뭐라고? 아들이 있으리라. 하느님 말씀하시기를 13절에 내가 언제 너한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을 했느냐? 나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장난하는 겁니까? 그는 그 말이지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내가 13절에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할 때 낳는다고 하는 것은 주어는 사라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있으리요 할 때 있으리요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야, 네가 아들 놓는 게 아니야. 네가 사라야, 내 말 잘 들어. 네가 아들 놓는 게 아니야. 네 말 맞아. 네는 뭐예요? 노시아이고 쇠하였고, 네는 아무것도 없고 다 닳아 빠졌고, 네는 아무것도 없고, 네는 진짜 백성 아무것도 없어. 네가 어떻게 애를 낳아? 네 말이 맞아. 그런데 내가 네게 뭐 한다는 거예요? 아들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내가 아들을 놓는다고 생각하면 사람 말이 맞아야 틀려요. 아브라함 말이 맞아 틀려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들을 낳다니 우리가 99세인지 모릅니까? 우리가 89세인지 모릅니까? 우리가 알아. 그래서 17장 1절에 나이를 밝히고 하잖아. 네 나이 99세라고 내가 말했잖아. 내가. 그러니까 야, 내가 언제 네 아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말해서 내가 아들을 준다고 이야기했지. 할렐루야.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여러분 힘으로 무엇을 만들어 가려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이고 뭐 아무것도 없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말 맞지. 뭐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겠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그런데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보세요. 여기에 아들이 있으리라. 이 있으리라는 말이 빛이 있으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사라는 자기 언어로 보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답답히 미치겠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노쇠하였는데 내 남편하고 내가 이런데 지금 아들을 낳다니 하나님 생각 좀 해보세요. 이게 우리 생각에 우리 언어로 우리 계획으로 우리 습관으로 우리 규칙으로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야기라.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기한 이를 때 내가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겁니다. 못 알아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젊은 나이에 사라가 아기를 놓으면 지가 낳은 줄 안다고. 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86세 아브라함의 나이 때 있잖아요. 86세 때 누구 낳게 해? 이스마엘 낳게 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몇 년을 더 기다려? 13년을 침묵하셔. 왜? 누구 나이 몇 살 될 때까지? 사라 나이 90이 될 때까지.
사라 본인 입으로 뭐가 나와야 돼? 경수가 끊어지고 노쇠하고 나는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무슨 아들 낳아. 하나님 낳는다 하면 뭐 웃기나 웃고 속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있으리라. 네 말대로 아들은 네가 낳는 게 아니라 내가 네게 있게 하는 거라고. 빛 있게 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애를 못 놓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라처럼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언제나 뭐라 그럴까요? 거기에 억눌려 있어가지고 그 환경 때문에 사라 같은 말을 계속 한다고. 생각해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믿음은 뭐냐면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는 거라니까. 그냥 뭐 막 생각 골치 아프고 뭐 집에 가서 뭐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집에 가서 좀 더 있다가 뭐 나중에 이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가네. 그렇게 해도 주님의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사명을 받은 사도가 못 된다니까. 사도가 어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예수 믿는 데 베드로뿐인가? 베세다 강약 2만 명 왔다 그러잖아. 그렇지만 수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베드로라. 베드로가 한 일은 뭐냐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뭐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생각해가 뭐 계산해가 뭐 왜 그냥 뭐 은행 정리하고 집 정리하고 뭐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못다는 거야? 사명자가 못돼. 그냥 살다 인살다 죽는 거야. 그냥 자기 혼자 자기 살다 죽는 거라고. 그냥 살아가면서 내가 남들이 야, 저 사람 이제 끝났다. 봐라. 99세 뭔 애를 낳아.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있게 하셨다는 그 정은이 우리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목숨이 끝나길 때까지 죽기 전까지는 포기하면 돼, 안 돼? 할렐루야. 포기하면 안 돼. 아브라함이 99세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늦어서 안 늦어서 아들 하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새로운 아들. 아들이라고 하는 게 꼭 사람이 아니라 물질의 아들, 영적인 아들, 선교의 아들, 새로운 있잖아. 하나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지금 사라가 자기 아내 자기 남편 늙었다고 그러지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아브라함은요, 140 넘어가 아들 몇 명 낳아? 6명 낳아, 6명. 그런데 내가 이번에 이 진짜 대하 이 문구를 보면 느꼈던 게 뭐냐, 이 17문을 보면 느꼈던 게 뭐냐면, 사라는요, 불신이 가득한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죄를 짓게 만든 여자라. 16장에 보면 하갈을 들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사라는 하나님의 이빨 구석이 한 개도 없어. 이빨 구석이. 하나님 말씀 한 개도 안 믿고 자꾸 자기 형편만 이야기하고 자기만 봐달라 이야기하고 자기 힘든 것만 자꾸 이야기하고 자꾸 그런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런 사라를 설득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뒤덮어서 메시아의 족보에 구원의 족보에 은혜의 족보에 서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면 사라는 은혜의 어머니다. 할렐루야. 진짜 사라를 통해 하나님 은혜가 너무 나는 진짜 생각하는 건 맨날 인간적인 생각. 진짜 하갈 또 맨날 뒤집고 싸우고 저쪽 보내고 막 하는 일 꼴이 다 뭐예요? 전부 다 살아야 하는 일이 지금 밉상이야. 전부 다. 그런데 하나님 뭐 했다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라가 은혜의 어머니로 은혜가 된다면 우린 뭐예요?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겠습니까? 얼마나. 평생
양산을 지나가도 그냥 지나갔는데 우리 박웅 지사님 그 산다시하고 그 양산을 보니까 양산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든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게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내 거다. 내 결단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해야 됩니다. 3번씩 와서 내년 이맘때 기한이 잘 때라고 이야기도 못 알아듣는 이들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내줄 만한 기도가 돼야 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그 기도가 돼야 됩니다. 거기 위해서는 그 언어와 내용을 내 형편과 내 처지와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이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라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고정관념, 선입견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사라는 보통 인간이 가지는 상식이라고 하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100세의 노인이 아들을 놓겠느냐라는 상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정관념과 선입관을 내려놓아야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주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무슨 일이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